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도 힘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소외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강실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약하게 되면 강한 자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보게 되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약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모든 생물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적자 생존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힘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힘이 없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기 매우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 저 서방 세계의 거대한 강국이 러시아 나라가 아주 약한 우크라이나를 지금 우크라이나 그 나라를 침범했습니다. 막강한 화력을 중부장한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수많은 민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군인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건물이 파괴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피난길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저 지구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만 전쟁이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그 한 나라 싸움 때문에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파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이루고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고 온 세계가 지금 요동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약한 나라가 되면 강한 나라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힘에는 크게 나누면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력이에요. 이 체력은 건강하게 열심히 운동하고 단련하게 되면 이 체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지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지적인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지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힘을 갖다가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게 되면 권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힘은 금력이에요. 이것은 돈의 힘입니다. 막강한 돈의 힘을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네 가지의 힘의 모습으로 쭉 이래 흘러내려왔지만은 세계의 흐름, 모든 나라의 그 흐름을 쭉 보게 되면 이 힘의 근원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원시 시대에는 사람들이 권력의 힘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이 막강한 절대적인 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농경시대가 오면서부터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이 체력이었어요. 농경시대 사람들이 농사질 때 가장 힘이 체력과 경험을 우선으로 해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갔어요. 그런데 기술력이 발달되면서부터는 그 체력도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1776년도에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이 산업화 시대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기술력이에요. 기술력의 힘이 있어야만이 산업화를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보다 기술력이 뛰어나게 되면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기업체가 아주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산업화 시대에 나타나는 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장 큰 힘이 바로 금력이었습니다. 돈의 힘이죠. 세계 강대국들 다 하고는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군사력을 막강하게 만들고 정보력에 투자하다 보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힘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냐? 인터넷 시대예요. 이 시대는 정보통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900년대부터 시작됐던 이 컴퓨터 개발이 되면서부터 최첨단 시설을 통해서 이 정보가 국가의 힘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군사정보라든지 산업정보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힘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힘을 키워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3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역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할까요? 영역이 있어야 된다. 영역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에너지예요. 이 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거든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제3의 힘, 에너지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힘을 통해서 건강을, 영적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영적인 힘이 주어져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봉사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하게 되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따분해요. 그러나 성령이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하게 되면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써주심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권능이 헬라 말로 두나미스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나마이트예요. 우리가 큰 돌로 된 광산을 부술 때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다이나마이트를 딱 집어넣게 되면 뻥 터져가지고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제3의 힘,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그 힘의 능력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나 교회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힘을 그들에게 딱 주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믿음을 그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는 아주 순수한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어떤 힘들 때 어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애를 쓰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사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만들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인내의 마음을 허락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다 보니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을 받아서 그의 씨앗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만드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영적인 복을 받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80세에 그를 불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남다른 지도력을 줬고 인내력을 줬고 믿음을 줬고 지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부름 받았을 때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똥 묻은 지팡이 마른 막대기 하나였어요. 그러나 자본수의 영역이 힘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 물이 쏟아나오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부름 받았을 때 80세예요. 이 80세 된 노인이 2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엄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만들어 줬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는 태물이에요, 고물된 사람이에요, 은퇴한 사람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힘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 쓰임받도록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천재는 1000만 명을 먹여 살 수가 있다. 이건희라는 이런 특별한 이런 사람을 이제 이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지게 되니까 지금 삼성그룹의 전 세계에서 다 1000만 명의 사람을 먹여 살리는 엄청난 사람을 그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에디슨 사람에게 발명을 하게 되면서 이 전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에게 영역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위대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에 삼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영적인 힘을 그에게 주었어요. 얼마나 영적인 힘이 주어졌는가 하면 그는 맨손을 가지고 사자 입을 찢어내면서 엄청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귀의 특별한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들을 1,000명을 때려물 정도로 상당한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영적인 힘을 그에게 부어줬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타락돼서 딜라에 꼬임에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싹 빼져가 봤어요. 영적인 힘을 거두가 버리니까 그는 완전히 그냥 힘이 쭉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끌려가가지고 연자맷돌을 다 끄는 이런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영적 힘을 가지고 주의를 하게 되면 잘 쓰임받지만 하나님이 영적 힘을 거두가 버리게 되면 삼손처럼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 능력이 주어지게 되니, 남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게 되니 그는 남다른 성경 열정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목숨 걸고 1차, 2차, 3차 저 로마까지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화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쭉 보시면서 쓰실 만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세와 힘을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가 그 사울 왕이 죽이려는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위험한 일을 잘 이긴 다음에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면 지난날에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보니까 정말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줘서 자기를 동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윗은 원래 시인이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를 만들어 오늘 이 본문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우리 한번 찬양 하나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도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그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곁에 계시면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사 자기 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의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 공의 영적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게 권세있게 능력있게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신비한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까요, 여호와를 앙망하자.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런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힘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들에게 힘을 허락해 준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앙망이 뭘까요? 앙망한다는 그 말은 히브리말로 카바란 말을 쓰는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이게 바로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능력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앙망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고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들이 어미에게 먹이를 먹일 때 입을 벌리는 모습이에요. 전에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저희 집에 베란다에 새를 많이 키웠어요. 홍카라니라 문조도 키우고 또 그 앵무새도 키우고 많이 키웠어요. 새끼를 그렇게 잘 낳아요.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다 아파트에 매달려가지고 전부 그 새를 구경하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 새를 이렇게 먹일 때 보니까 이 어미가 자기가 전부 이제 모이를 먹은 다음에 불로 깨지게 되면 날아가지고 새 집으로 들어가요. 그럼 새끼들이 입을 쫙 벌리고 막 소리 짹짹 막 소리 질러요. 근데 이 새의 그 먹이를 모습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니까 빌빌하고 입을 안 벌리고 이렇게 하는 새는 먹이질 않아요. 제일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제일 크게 녀석을 먹여요. 이 동물의 세계는 그럽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약한 녀석을 먼저 먹일 텐데 동물의 세계는 안 그래요. 강한 녀석을 계속 먹입니다. 그런데 여기 앙망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그 어미를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먹이를 달라고 소리 지르는 이 모습을 앙망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데 그들의 큰 장애물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600승의 그 병거를 거느리고 다시 이스라엘 와가지고 첩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 다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상황,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기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이게 바로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렇게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 따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사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니 모세가 홍해바다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미는 순간 그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바다 다 그들이 수몰해서 수장돼서 그들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 자체를 앙망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긴 죄 때문에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당시 바알신과 아셋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한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그들이 누가 참신지 대결을 벌이자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바알신과 아셋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풀을 달라고 야단보석했습니다.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자기 몸은 막 칼로 긁어가면서 아무리 불 나르고도 안 내리는 거예요. 뛰놀더라. 음란한 춤을 추면서 그들이 불 달고 야단보석해도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사 저들이 하나님이 참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곳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구하실 때 갑자기 그곳에 불이 임하더니 그 제단을 확 불살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보고 이곳에 불이 임하도록 도와달라고 바라보는 이 모습 자체가 앙망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린 그 땅에 비를 내기 위해서 갈멜산의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히 하나님 이 땅에 비를 허락해달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기도하니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보는 이 자체를 갖다가 앙망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째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시온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에서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도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2절 우리 보여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사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는 벽 앞에 서서 내가 세상 부경화를 다 누려봤자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죽을 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지낸 선한 일의 행을 추억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진실로는 마음을 우리 안에 받으신 다음에 금방 죽어야 될 그 히스기야 왕은 3년 그는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의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쪽 한쪽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 오다가 갑자기 돌풍이 밀려 내려와가지고 이 배가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7명이 어부치신 분이에요. 그들이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이 닻을 내리고 돛을 올리고 노를 저으면서 이기려 애를 썼어요. 아무리 해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저 잠을 자고 주님을 깨우자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 부시시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제 풍랑이 멈춰지게 되고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더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깨울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평탄하게 뇌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많은 풍랑이나 요동이 치고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앙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 친히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런 말씀을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잠언 24장 16절에 그런 말씀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를 앙망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 우리 친히 오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찬양 김석균 그 복음성가 가수가 불렀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자 독일의 마틴 루터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캐톨릭과 더불어서 그가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은요 라틴 성경만 읽어주고 몇백 년 동안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당시 신부님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미사 드릴 때 보게 되면 성도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가서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이 라틴어로 된 것을 독일어 성경으로 그가 번역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니까 이 로마 캐톨릭에서 엄청난 압박이 그에게 다가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마틴 루터가 이 막강한 교권에 도전하다 보니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칠 정도로 엄청난 이런 압박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곳저곳 피해 다니면서 자객들이가 죽을 뻔도 몇 번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느 성주 한 사람이 그를 아주 오래된 고도의 성으로 그를 옮기게 만들어서 그곳에 방을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방 안에서 그가 이제 조그마한 4평밖에 안 되는 그 방 안에서 그가 이제 성경을 거기서 계속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끊임없이 사탄이 역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무슨 개혁을 하느냐, 네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 야단이야, 내가 무슨 신부야, 너 자신을 알아라. 날마다 사단이 와서 그의 마음을 흔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성경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확벽에다 던졌습니다.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쓰던 방 4평 조그마한 방인데 저쪽에 자국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독일에 가게 되면 거기 들려면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잉크병 자국이 남겨있죠. 원숭이 모양을 한 잉크 자국이 남겼습니다. 모든 위협과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가정이 원래 음악 가정이에요. 음악을 많이 하는 가정이었고 어머니도 피아노를 잘 치고 루터도 이 악기를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보름스 회의에 나갈 때 그가 이제 그 엄청난 압박을 들을 때 그 찬송 착사를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노래말에 바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 때는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내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는 그 성곽을 성주가 만든 성곽을 바라보면서 힘 있는 장수 하나님께 주님께 오셔서 잘 도와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가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독교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 일본의 대마도에 거기 교회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대마도 은혜교회를 지원해서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방문했을 때 거기는 우리 박영철 목사님께서 간증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자기가 가서 이제 오래된 집 하나를 60년인가 된 그 집을 하나를 얻어가지고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사모님과 함께 잠을 자는데 그 대마도 시내 저쪽 산 위에 거기에 신사가 있습니다. 큰 신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검은 그것이 쫙 내려오더니 잠을 자는 목사님을 그냥 막 위협을 하고 야단법수가 되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 그걸 잘 견뎌내고 지금 거기다 예배당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바라본 자는 반드시 주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는 주를 앙모해야 됩니다.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한 자는 반드시 주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의 권세를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힘에 근거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주께 다 맡김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